성령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임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 곳에 모여서 성령 강림을 간구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신도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바람으로 강림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각국에서 온 유대교 신자들이 이 방언 사건을 목격하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때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을 담대하게 선포하게 됩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세례를 받게 되고 그 하루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3,000명이 넘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한 초대교회 모임으로부터 진정한 의미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4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공동체입니다. 이 방언 사건을 목격한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행한 설교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앞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은 회개를 하게 되고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오게 되는 사건이 바로 뒤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는 방언을 하는 제자들이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함으로써 자기의 설교를 시작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베드로가 했던 이 설교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는 요엘에 예언되어 있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예언이 오늘날 자신들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삶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은 인류와 창조 세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게 하셨다고 베드로는 담대하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사도행전 2장 23절과 36절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너희가 살인자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며 마음의 찔림을 받고 죄책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이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고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과 38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여기에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아주 소수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대다수는 유대인들, 유대 교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러한 작은 기독교 공동체의 지도자인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유대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선포했기 때문에 유대교인들이 두렵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선포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 회중은 마음이 진실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씻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렇게 이래야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새로운 사람들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이 대단한 정신적인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본래 지음받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저도 조금 전에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혹시 제 마음에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혹시 제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감사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과 또한 성도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았을까,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회개라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그렇게는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받아들여 회개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찔림을 받게 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인 사람이 바로 나이다,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만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법이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고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된다면 우리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 안에,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쪼개고 회개로 나오게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교회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42절 말씀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고자 한 당시 공동체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던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 교인들은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입증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뭐라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물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 곧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과 3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요, 그리고 친구들의 이름도 부르게 됩니다. 가족의 이름도 부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지 되짚어 봐야 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진실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신앙인들의 단지 하나의 삶을 이루는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행위이자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행위인데,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비는 기도를 통해서 위로부터 아래로의 운동, 그리고 아래로부터 위로 향한 운동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낮은 땅에 있는 우리를 위로 향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낮고 천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와 하나님을 이어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는 세상 사람과 세상의 권력을 향해서 그들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공동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거룩한 시간이 되고 그 어디가 됐든지 기도하는 장소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지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되고 거룩한 시간이 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로 말씀이 역사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성령 공동체라면은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삶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성도들은 자신들의 구체적인 물질과 또한 재산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아멘. 있는 사람은 자신이 있는 것을 곳간에 썩어 남아돌 정도로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이런 사람이 눈에 띄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내 주변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나를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있는 것을 내어주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이 삶을 지탱할 수 있도록 그 도와줬던 공동체가 성령이 역사하는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공산국가처럼 권력 있는 국가가 있는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방식이 아닙니다. 행동 강령으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냉정한 마음과 차가운 마음과 나의 삶만을 위한 울타리를 치고 다른 사람에게 문을 열지 않는 우리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타리를 해체시켜 주시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게 하신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했던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자 영적이고 신앙적인 삶이 구체적으로 나눔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삶의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향하셨고 마음이 가난하고 몸이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 더욱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이죠.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인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눈길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진 사람은 자신의 것을 내어 가난한 사람들이 떳떳하게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는 나눔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으로 성령 공동체는 떡을 함께 떼는 공동체입니다. 저희가 4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여기에서 떡을 뗀다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함께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성찬식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매달 갔던 이 성찬식을 우리는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주님의 피를 마시고 주님의 살을 함께 먹음을 통해서 수직적으로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수평적으로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내 교우들이 형제이고 성찬을 통해서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떡을 떼는 것이고 성찬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회라는 것은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같은 떡과 음료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한 곳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한 곳 하나님께로 같이 돌아갈 자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내 위에는 사람이 없고 내 아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공동체이고,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은 가난하고 병들고 배우지 못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귀하게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여 그리고 자매이며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그 연대감을 함께 이 떡과 음료를 나눔을 통해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안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가 생각과 생김새와 그리고 출신이 다르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고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됨의 의식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공동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탄생한 이 공동체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삶을 함께 나누며 성찬을 통하여 서로가 같은 뿌리를 가진 형제 자매임을 고백합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요,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요,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성령이 주인 되시는 교회는 하나님만을 찬미하고 또한 그렇게 찬미하기 때문에 백성에게, 만민에게 칭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회개한 공동체는 자신들이 받은 복과 은혜를 간직하고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나눔과 베품이 풍성해져서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은 공동체에서 이 받은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공동체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도 그리고 관계도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부유하게 된 공동체, 온 사람들과 함께 그 부유함을 나누게 되고 온전하고 관용 있고 사랑의 풍성한 공동체로 자라나게 되며 그 선한 능력은 외부로 폭발해 나아가게 되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저 교회는 참 잘되는 교회다, 복된 교회다라고 말하며 함께 충성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로 사람들은 마음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일을 통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닌 건 알고 있죠. 웅장한 교회 건축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자 성도의 모임입니다. 어린이가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자라고 마음이 성숙해지듯이 성도들이 모인 이 교회 공동체 역시 성숙해져야 하고 그리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을 보이고 혹시나 믿음을 잃고 방황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교회가 바로 성숙한 교회,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와 능력을 자랑하면서 서로 싸우고 헐뜯는 교회가 아니라 서로의 삶을 나누는 교회, 믿지 않는 이웃을 그리스도의 품으로 인도하는 교회, 그런 의미에서 참된 방언을 하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신령한 언어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언어이고 나쁜 뜻을 품어서 바벨탑을 쌓아나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 욕망을 버리고 사람들을 이간시키고 분열시키는 미움의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만을 찬미하며 사람을 격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언어, 사랑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달랐던 구성원들을 이해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하나 되게 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이 언어의 기도가 바로 방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께 대하듯이 그 사람에게 말할 수가 있다면은 우리의 기도의 말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가 된다면은 그것이 바로 방언을 일상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성령의 능력 안에 있던 교회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갔습니다. 회개하는 공동체는 자신의 과거와는 과감하게 단절했습니다. 자신의 과거의 죄를 끊어버렸던 것이죠. 내 과거가 내 이력에 얼마나 부끄러운 이력이 있었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되면 세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포 복음교회는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지향점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분명한 목표와 지향점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을 품고 우리가 성숙해지고 이루어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거대한 꿈을 갖지 아니하고 그저 소소한 일에 지치고 싸우고 불필요한 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기도로서 우리의 힘을 하나로 모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우리 목포 복음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의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큰 역사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임재해 주시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에 성령 하나님이 늘 동행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여러분들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날개 아래 품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내가 내 마음으로 성도를 미워했다면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하여서 미움의 언어에서 사랑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함께 떡을 나누고 가진 것을 계속 나눌 것입니다. 주님의 살아계심과 부활을 증거할 것입니다. 그래서 목포 복음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찬미하고 사람들에게 칭송받아 온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서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드리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믿지 않는 자들의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여 주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게 하는 데에 저희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이해하고 함께 나누고 삶 속에서 예배함으로 거룩함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영원히 이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